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22장, 우리 오늘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봉독하지 않고 우리 한 절씩 보면서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21장부터 시작된 소위 언약서 혹은 시민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규례의 또 일부분이 되고요.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소위 이제 어떤 도덕과 관련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 배상에 관한 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 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도 그 비슷한 소 혹은 양 뭐 이런 가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부분은 도둑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소나 양을 이렇게 훔치게 되는데, 훔친 후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하나는 죽여서 그 고기를 자기가 취하는 경우, 혹은 그것을 파는 경우. 그래서 이 소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그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그 소가 여전히 그 도둑의 손에 살아 있을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소는 한 마리에 몇 마리? 5마리로 갚아야 배상을 해야 되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이 마리의 수가 다른 것은 뭐 양과 소의 이 가치는 뭐 비교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소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데, 가치가 높을수록 배상액도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회의 법을 보면은 뭐 뭐라 그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우픈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큰 것을 훔쳤느냐, 작은 것을 훔쳤느냐, 여기에 배상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뭐 변호사 비용을 들 수 있느냐, 돈이 있는, 이걸로 이제 어떤 그 죄가 가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큰 것을 훔쳤냐, 그러면은 크게 배상해야 된다. 작은 것을 훔쳤느냐, 그럼 작게 배상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치에 따라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이걸 훔치려고 하면 나중에 네가 이 죄가 발각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4절에 보면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뭐 가축은 당연히 돌려보내 주는 것이고, 거기에 갑절을 더해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과 3절은 도둑에 대한 얘기인데, 도둑이 만약에 밤에 깜깜할 때 뚫고 들어왔다. 여기 뚫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벽이면은 벽을 타고 넘다거나, 뭐 장막이면 장막을 찢고 들어오다거나, 어떤 경우든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어둠을 틈타서 몰래 들어올 경우에 이 주인이 깨나서 이제 도둑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그 도둑이 죽게 되는 경우,
일종의 이때는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는 이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밝을 경우에, 밝은 대낮에 들어왔을 경우는 주인이 볼 수 있고 다른 어떤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 도둑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약간 그런 어떤 이 밤과는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훤히 볼 수 있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을 때 이 도둑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인에게 죄값을 묻겠다 하시는. 글쎄요, 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그 도둑이 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 21장에서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이 다른 히브리 주인의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래서 인신매매나 혹은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이렇게 착취해서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네 노동력을 통해서 그것을 배상하라고 하시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회의 종의 규례가 되는 것이죠. 배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의도를 가지고 훔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의 형성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번 자본주의 사회에 이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재산을 키워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노후를 대비한다거나 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혹은 그 이상으로 어떤 이 재산의 형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선하게 이 재산이 형성이 됐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해를 입히면서 형성된 재산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무서운 아주 무거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성도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무섭게 책임을 물으실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참 깊은 이 영적인 관계, 또 칭의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구원은 칭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화로 이어지고 성화는 영화로 이어지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적용하려고 애쓰는 이 3,500년경의 이 하나님의 시민법은 문자 그대로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셨는가, 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를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어떤 그런 것들을 나쁜 의도로 빼앗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배상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삶은 그냥 소위 마음이 착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삶은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은 행동이,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나는 선하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마음이 착하다 이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4배로 또 더 큰 거냐 5배로 반드시 갚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자, 이제는 밭에 대한 얘기인데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씩 이 규례를 읽어보면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구나. 자, 짐승을 풀었어요. 근데 그 짐승이 이렇게 가서 남의 밭을 막 회집고 놓고 막 종자를 막 먹고 말이에요. 채소를 다 해치고 이제 이런 재산의 피해를 이제 입히게 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축의 주인이 배상을 하는데 어떻게 배상해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역시 이것도 우리 앞절과 마찬가지로 이웃의 재산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축을 잘 간수하고 잘 지키고 다른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자,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 불을 놓는 겁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이 기름진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자주 놓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이웃의 그런 재산에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이웃에게 이렇게 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반드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은 어떤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모두 3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때는 뭐 오늘날에 뭐 은행이 있다거나 그런 일이 없지요. 어디 뭐 보관소 이런 것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어디 먼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옆에 사는 이웃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맡기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돈을 맡길 수도 있고 물품을 맡길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축을 맡길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도둑이 들어서 그거 내가 맡긴 것이 사라졌어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이제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주인이 갚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쌍방이 같이 재판장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그것을 배상하라 하시는데, 자, 9절을 보면은
이런 물건이 이런 물건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물건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이건 내 물건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물건을 맡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의도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재판장에 가서 판결을 받아라. 그래서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갑절로 그것을 배상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참 재판장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눈에 크게 들어온 구절이 있는데,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웃의 물품을 받은 그 주인이 나 손 안 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그냥 판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혹은 그래서 이 주인이 내가 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참 독특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물건을 맡은 사람이 나 그 손 안 댔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맹세를 하면 믿으라. 만약에 맹세하지 않고 나 안 만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계속 의심이 가지만,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절대로 그 물건을 손대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인이 말하면 그것은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 맹세가 거짓 맹세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아무도 판결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의심은 가는데 물증은 없고,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나 절대 안 했습니다 할 때는 믿어주어라, 풀어주어라.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면 그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땅땅땅 재판을 내리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참 실천하기 어려운 법인데, 이게 신정사회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마지 끝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가축과 관련돼서 역시 맡겼는데 그 가축이 죽었거나 상하거나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 경우와 또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이 재판장으로 이제 갈 것이고, 그 재판장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기를 나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하지 않아,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믿어라.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도둑을 맞으면 임자에게 배상해라 12절 나오고, 자 찢겼으면 증언을 하고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말아라. 이것은 자기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웃의 것을 맡았지만 만약에 뭐 야생동물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그럴 때에는 이 주인에게 수탁자죠. 수탁자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랬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라. 왜냐하면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을 해야 되고, 함께 있었는데 그럴 때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를 낸 것이면 세로 족한다. 누군가에게 빌렸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돈을 내고 빌렸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세를 낸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세한, 정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의 이러한 자세한 규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좀 엿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세워가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라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사랑합니다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의적으로 혹은 비고의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4배로 5배로 갚으라 하시는,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시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과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잘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액션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내가 이제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토색해서 도둑질해서 내가 재산을 쌓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이 율법을 내가 이제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반을 그냥 줘버리고 그 남은 반을 가지고 4배로 갚아 나가면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는 많은 재산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새로운 삶에 대한 그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크레딧이 나의 보증이 되는 그 사회가 신령 사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보증 사회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